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민수기 11장 26절부터 35절까지 본문입니다. 기브롯 핫다아와, 기브롯 핫다아와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장소 이름 설명하고 있는데요. 기브롯 핫다아와, 낯선 이름의 장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34절 보겠습니다. 34절에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삼이었더라 라고 증거합니다. 기브롯 핫다아와, 자, 욕심을 낸 백성이 장사된 곳이라는 뜻을 가진 장소의 이름입니다. 각주에도 설명이 있는데요. 각주는 간단하게 탐욕의 무덤 이렇게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탐욕을 부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에 대해서 하나님 진노하셨죠. 그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치셔서 그들이 장사된 곳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1장에 다베라라고 하는 장소 이름도 받고요. 오늘은 기브롯 핫다와 이름하기 되게 발음하기도 어려운 곳, 여기가 장소의 이름으로 불려지게 됐습니다. 원래 다른 이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한 사건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그곳의 이름을 바꾸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장소의 이름을 바꿔서 설명하는 이유는 그것을 기억하다라는 뜻이겠죠.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기브롯 핫다와 무엇이 기억날까요? 보통은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이 내용이 더 기억되기 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가? 그런 의도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여 가르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지, 그들이 뭘 잘못했다거나 무엇을 실수했다고 해서 그들을 혼내시거나 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공의에서 벗어난 하나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양을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시는 것은 심판 때문이 아니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시려는 가르침의 장소, 다시 말해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의 교육 장소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가 있었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탐욕,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하는 탐욕이 있었죠. 하나님의 뜻을 원하여서 그 뜻과 합하여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인데,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듣고 받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방식대로 그것들을 판단하고 자신의 원하는 것들을 달라고 하는 그 자리,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과 애굽의 모습과 육신의 모습이 남아있는 자들을 설명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 자리가 어떻게 됐냐? 기브롯 핫다와라는 곳을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장사된 사람들이 누굴까요? 정말 사람들이 죽어서 거기에다 무덤을 만들었다는 뜻일까? 그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 두려운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 이 내용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의미를 발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람 그 자체를 죽였다기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탐욕, 다시 말해 옛사람이죠. 그 옛사람의 모습들을 여기에 묻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라,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즉 이 기브롯 핫다와는 무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들이 결국 나아가기를 원하는 장소의 이름이 어디냐면 하세롯이라는 이름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5절에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기브롯 핫다아와는 하나님께 원망을 했다가 그 하나님께서 치신 장소, 즉 탐욕의 무덤이라는 자리가 되었다면 하세롯은 나팔을 불다라는 자리입니다. 즉 나팔을 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다라는 뜻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여서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교회에 보면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십자가가 원래 있는 곳이 어디죠? 무덤이지 않겠습니까? 죽음의 장소였어요. 근데 사람들은 왜 죽음의 장소인 십자가를 교회에다 걸어두는 것일까요? 거기는 나의 육신의 것이 죽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런 의미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옛사람이 죽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어쩌면 예배당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될 것입니다.
나의 탐욕, 내 것을 원했던, 나의 뜻을 구했던 그 옛사람의 모습이 죽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을 향해 나아가는 그 자리, 거기가 다시 출발점이 된다는 거죠. 사람이 어떤 변화를 가지기 위하려면 내 것이 끝났음을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내 것이 틀렸으면, 즉 나의 생각이 죽어짐을 시작해야 그게 진짜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을 때 그것은 연장이 될 뿐만 아니라 새 곳으로 절대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기브롯 핫다 아와라고 하는 것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과 그 탐욕과 사람의 모습들이 다 끝나는 것을 선포하고 하세롯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위한 이름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베라도 마찬가지였죠. 다베라도 원망의 시작이었습니다만 다베라는 불사르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육신의 것이 다 태워지고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는 것. 실제로는 이 불사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다라는 뜻이었잖아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육신의 것이 다 떠나가게 된다는 거죠. 원망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 향했던 그 시선이 흐트러질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 차오를 때에 그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상황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게 되죠. 상황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의 본질이 흙과 먼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신을 바라보고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능력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다시 말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에 대한 생각과 꿈과 본성과 성질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브롯 핫다와는 비록 그것이 무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나 우리에게는 잠잔 자에서 일어나는 장소, 나의 옛사람이 끊어지고 나의 옛 육신과 소욕이 끊어지는 내 사람의 모습이 덮어지는 그런 장소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다시 말해 출발,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그 시작의 내용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을 할 때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한다라는 뜻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의 욕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는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모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27절부터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지금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죠. 어저께만 해도 모세는 원망하는 자였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힘든 시련을 겪게 하시나이까?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원했던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자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나를 왜 힘들게 합니까? 라고 부르짖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자, 네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원하는 것들을 이제 공급해 주셨죠. 자, 모세가 이것을 벌써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모두가 다 알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영은 특별한 자에게 주시는 특권적인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과 기회와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모세가 잠깐 낙심하여서 자신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았다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셔서 모두가 다 선지자가 되게 하는 것. 자, 이렇게 이제 풀었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교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맡은 자로 어떤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까? 어떤 우리만의 특별한 능력,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해 주셔, 하나님 우리 편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남들보다 더 낫다, 남들보다 더 우월하다, 이런 특권의식을 갖는 것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보니까 선지자가 되게 하시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말을 하는 자, 모국어를 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말을 하지 아니하고 세상 말을 해요. 이방 말을 하죠. 외국 말을 한다는 거죠. 그 중에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그런 말하는 자로 불러주신 것은 너희가 특별한 존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를 보내주셔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진리를 보여주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는 역할을 우리 가운데 감당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모세가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고 나니까 다른 진영에서 다른 자들이 영으로 예언하는 것을 통해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일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예배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목적이 다 여기에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도 그러한 말을 동일하게 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누가 무엇이 더 잘하고 못하고 능력 있고 우월이 있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할 줄 모르면, 진리를 말할 줄 모르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다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함께 자라는 자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지성소로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자신의 성분과 특성과 본성을 내려주셨기에 우리도 그것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하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찮은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신앙의 연륜이 깊으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기도합시다 이러잖아요. 왜냐하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깨닫는 것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바로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말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메추라기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31절부터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자, 메추라기 지금 이제 보내주셨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모양으로 받거나 육신을 바르면 이 고기의 모양이 되겠죠. 근데 이 실제로 가리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다라고 할 때 이것을 땅의 양식으로, 땅의 음식으로 보면 이걸 먹을 것이겠죠. 자신의 육신에게 유익한 것이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먹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준 것을 받아 먹을 때 어떻게 이것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가, 이 모양을 가르쳐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하는 도구를 통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그 뜻을 헤아려 나갈 때에 이것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상합니다. 묵상, 되새김질을 한다는 거죠. 그 뜻이 무엇인가, 이것이 어떤 뜻인가. 그래서 일용할 양식처럼 주어요. 날마다 주시는 음식으로 이것들을 씹고 다시 꺼내어 씹고 다시 꺼내서 생각하고,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소화시키는, 내 것으로 만드는, 그래서 그 양식에 나에게 생명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씹히기도 전에 남아있는 상태,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을 주셔서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썩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내 양식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생명이 되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베라도 마찬가지죠. 불을 비춰주셨어요. 그런데 눈이 밝아서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보아야 할 것인데 그 빛이 너무 강렬해서 성령의 조명이 너무 커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생명이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빛이 너무 크게 비치면 오히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마치 사도 바울이 빛을 보고 눈이 먼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사실은 은혜를 경험할 때 이런 경험들 하시죠. 베드로가 비몽사몽간
사도 요한도 비몽사몽간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 상황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주 굉장히 잠깐의 짧은 시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것을 보는 것보다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삶 가운데 이제 적용을 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진리의 양식으로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어 동행하고, 그가 주신 양식의 말씀을 받아서 방주를 지으며 그렇게 동행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매출하기를 받았는데 이들이 그것들을 다 소화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그들에게 오히려 그 육신을 치게 되는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당할 만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을 받고 이것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이것이 우리 은혜의 양식이 되는 것이죠. 신약에서는 이것을 살, 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이제 과거에 출애굽기에 나타났던 고기를 먹었던 것을 떠올리게 하고, 또 만나를 마시고 물을 마셨던 것들을 떠올리게 하셔서 자, 이것을 먹고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 떡, 피, 이게 다 하늘 양식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살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래 가지고 있는 뜻은 복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먹어야 이것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는데, 단순히 그냥 우리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고기 덩어리로 본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되지 못하겠죠. 자,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가? 성경이요, 지식으로만 받으면 이게 아무 영향력이 없습니다. 지식만 많이 알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교만하게 되죠. 그래서 율법인 사람이 됩니다. 판단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율법은 내가 지식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먹어야 하는 양식입니다. 내 것으로 소화시켜서 내가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똑같은 모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가라고 우리 가운데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 율법을 먹고 내 것으로 소화시키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백성이 되는 것. 자, 이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모양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나와 있는 구절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35절. 백성이 기브롯 핫다 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자, 기브롯 핫다, 무덤이었다라는 뜻이었죠. 어디로 가느냐? 하세롯으로 갑니다. 하세롯은 나팔을 불다에서 온 단어인데요, 나팔을 부는 자라는 뜻이 되겠죠. 나시린에서 나사렛이 나온 것처럼 하사르에서 하세롯이 됐기 때문에 나팔을 부는 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자를 가리킬 때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것이 장소의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이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었던 그 탐욕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보여주심으로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라. 이것이 궁극적인 의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가 있는 것을 무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가 있는 곳을 하나님을 오히려 만나는 생명의 장소로 여기는 거죠. 왜 그러느냐? 내 육신, 내 생각, 내 과거 이런 것들을, 그 껍데기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준 진리의 양식으로, 하늘 양식으로 채워서 새 생명, 새 사람을 변화되어서 저 문을 나아가는 것. 지성소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육신적인 걸 다 내버려두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름은 죽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모양을 기브롯 핫다 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렀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땅에서 벗어나 하늘로, 아버지께서 애굽에서 벗어나 가나안으로, 나의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생각까지 나아가는 것, 이거 바로 신앙의 모습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